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의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부터 48절 말씀을 통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새해 들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말씀 중심으로 계속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에 관한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 제자냐? 무리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지만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휩싸였어. 또 예수님의 소문은 많은 병마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은혜가 있다. 이 신기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현장을 향하여서 걸어 나왔지만 그 현장을 동일하게 보았지만 그러나 산 위에 오르는 오늘 산 위에 올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수많은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았지만 무리들은 너무나 많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고자 하는 제자의 삶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 오늘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제자로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참 힘드시죠? 경제가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물가는 너무나 상승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도 예전하고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우리 고유의 인사가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그리고 만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사하고 마주치면 즐겁고 또 보고도 또 보고 계속해서 보고 싶고 만나면 인사하고 싶었던 시대가 우리 동방의 시국기였는데 요즘 참 사는 것이 힘들고 만나는 것이 힘들고 사랑관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만나도 여러분,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 주민들하고 늘 엘리베이터에 만나도 인사하시는 분들은 꼭 인사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동에 살고 정말 아래 위에 살고 그렇게 살아도 인사하지 않잖아요.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더 이상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잖아요. 요즘 총선을 앞두고 참 많은 이슈들이 있고 총선을 앞두고 참 많은 공약들이 있고 총선을 앞두고 참 많은 이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기는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떤 공약이 있고 어떤 말들이 있을까 생각해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약을 주장하면서 자기의 비슷한 부류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의 생각을 강요하고 또 무당층의 생각을 강요하고 또 보수냐 또 진보냐 때로는 우파냐 좌파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참 자유주의고 개인주의고 참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에 부합되는 권리만 주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주장을 당연시하게 여기고 자기의 주장에 해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참으로 개성주의
간섭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오로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현대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떤 도덕적인 문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 여러분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얼마나 말씀 안에서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또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를 받아들이고 생각을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것을 필터 없이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 내가 사고하는 생각, 내가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성경 말씀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성경 말씀을 딱 들여다보면 얼마나 적합한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요즘 권리가 침범당하고 내 생각을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사나워져요. 사람들이 관계성이 끊어져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그것이 마음에 한이 되고 자신의 생각을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분이 차오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분과 한과 마음의 엉덩이를 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들의 삶은요 얼마나 성경적인가, 얼마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쟁이라는, 어떻게 보면 삶에 단절이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관계성에 단절이 오고 공동체에 끼어들지 못하고 그냥 주변에서 머뭇머뭇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잠시만 눈 감아주세요, 예수님 모른 척 해주세요, 그들의 똑같은 습관, 그들의 생활 습관을 쫓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고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부족하지 않고 또 그들에게 만나면 또 만나보고 싶고 보이지 않으면 또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도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39절 말씀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 말씀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편뺨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왼뺨을 돌려댄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오른손잡이잖아요. 왼손잡이가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인데 뭔가 싸움을 하고 뭔가 기분이 나빠서 전쟁을 하면요 오른손뺨을 세게 날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맞는 뺨은 왼쪽 뺨을 맞겠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유대 풍습을 봐야 됩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인가를 봐야 됩니다. 당시에
굉장한 벌금을 무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벌금으로 무느냐? 손등으로 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손등으로 뺨을 치는 것. 이것은요, 어떤 벌금형이냐면 1년 동안 내가 노동했던 금액을 벌금으로 물을 만큼 최고의 벌금형입니다. 그러면 왜 손등으로 치는 것이 이렇게 벌금을 냈을까? 그것은요, 손등으로 친다는 것은 뺨을 아프게 때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상대를 조롱하기 위해서, 상대를 자존심을 뭉개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예를 건드리는 일이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몸이 아픈 것은 그냥 금방 일어날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요,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등으로 뺨을 치는 자,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내 명예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내 오른쪽 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인격 모독을 받았을 때,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 말로도 복수하지 마. 너 행동으로도 복수하지 마. 너 표정조차도 그에게 복수하지 마. 오히려 웃으면서 그에게 내 오른쪽 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은 한마디로 겸손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 나를 닮고 싶지? 나를 따르고 싶지? 너 명예가 무너지고 네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너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온유하고 사랑을 다해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0절 말씀 봅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겉옷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거의 없습니다. 겉옷은요, 외투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이 밤에 자는 것이 굉장히 춥고 어떻게 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이 뺏겨버리면요, 이 겉옷은 잠잘 때 그냥 옷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담요가 되고 이불이 되는, 그래서 오늘 재판을 할 때 오늘 겉옷은 빼들어가지 못하도록 재판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말씀에 보면, 오늘 재판에 관한 법에 보면 오늘 이 외투, 겉옷은요, 빼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여러분, 속옷은 그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오늘 그런데 이 중요하지 않는 것조차도 가지고자 한다면 너는 너의 생명의 담보, 너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것조차도 아낌없이 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너의 생존권까지도 포기할 수 있겠니? 너 나를 믿고 너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드리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존을 포기하고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보혈의 능력으로 핏값으로 저희를 살려주셨던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1절 말씀 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랑과 심리를
동행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속해져 있는 우리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는요, 당시에 참으로 불공평한 법이 많았어요. 그 불공평한 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로마 군인이 찾아와서 너 내 짐을 지고 나를 좀 따라서 이 짐 가지고 와 이러면요, 법에 1마일 약 1.6km, 오리가 한 2km 정도 되잖아요. 오늘 이것을 번역한 것 같아요. 1마일이라는 그 길을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노동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 군인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오늘 노예로 살고 가고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 않느냐. 오늘 피지배민족으로서 노예 생활하면서 굴욕감을 느끼지. 그러나 여러분, 그 굴욕감 다시 생각해봐. 너희들은 내 자녀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잖아. 너희들의 진짜 주인은 나잖아. 너희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러면 너희들 그거 한번 보여줘봐. 오늘 저들이 로마 황제의 그 법규에 따라서 너희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면 너희들 기쁨으로 억지로 끌려가지 마. 너희들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 기쁨으로 오리를 가자면 그래, 심리를 가버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왕의 그런 법도를 가지고 나를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 나는 그 황제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의 진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야. 나는 지금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그런 포로민이지만 나의 진짜 신분은 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그거 보여줄게. 내가 기쁨으로 너 억지로 내가 따라가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기쁨으로 네가 어디 가자면 나의 진짜 왕께서 심리라고 내가 동행할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오늘 어떠한 굴욕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황제의 법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2절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요,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누군가에게 구워준다는 것, 아무런 차용점 없이, 아무런 보장 없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구워준다는 것, 과연 이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주님, 도대체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상상수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첫머리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오늘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러 산에 올라온 제자들은 정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에 가는 팔복산에 대한 말씀을 배웠잖아요. 이것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오늘 이런 심정, 이런 인격을 너희들이 가지면 내가 복 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너 생각, 너 주장, 너 권리, 너 거라고 생각했지? 이것은 내 거, 저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너의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인은 바로 나다.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듭나니 내 진짜 삶의 주인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리는 자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나에게 있는 물질, 내 생명조차도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주님의 것이더라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다고 착각했던 것들, 실제로는 주님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백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모든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던 욥이 고백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을 돌려대는 것은 배웠으나 그들을 때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참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는 데서 봉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냉대하지 않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알프레드 블루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되면요, 마귀의 종로로 가는 사람이에요. 선을 선으로 갚아가는 인간적인 마음을요, 우리는 초월해야 됩니다. 악을 선으로 선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악을 사랑하고 악을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할까?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랍비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을 왜곡한 랍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너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바뀌었습니다. 내 몸과 같이 라는 사랑의 최고의 표준을 생략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개념에서 원수를 제거해버립니다. 사랑의 대상을 축소했고, 그리고 거기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없는 것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 사람들에게 마귀는 유혹합니다. 너 이 말씀 진짜 맞아? 아닐 텐데, 아닐 거야. 그래서 말씀조차도 빠뜨려버리고 생략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지키지 못할 것은 빼버리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것을 오히려 덧붙여버리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략하고 말씀을 붙여서 오늘 랍비들은 가르쳤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고.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건 쉬워요.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자, 나에게 해롭게 하는 자, 나를 아프게 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곡되게 말씀을 바꾸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아니 말씀을 왜곡하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통하여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을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명 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실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과 기도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말로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행동으로 나의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했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주님은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과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정답을 이야기해요. 나는 못하니까요. 나는 부족하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변하여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원수를 미워합니까?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 아픔을 아프게 하는 그를 위해서 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도움 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 원수도 내 마음으로, 내 행동으로, 내 말로 사랑할 수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자비의 심부름꾼이다. 기도는 사랑의 선발대이다. 우리 모두 기도 열심히 하여서 우리 세우리교회 이야기하면 와, 사랑 충만한 교회, 세우리교회 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5절 말씀 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기준은요, 내 원수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 바꾸어 말하면 내 원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땅을 분배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를 떠나라.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자기를 죽음 직전까지 내몰았던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이 자리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평생 참 힘들게 시기 질투 받으면서 사울의 그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 그 사울의 그 시퍼런 칼날 아래에 살았잖아요.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의 목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이 아둘람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음의 목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서 돌리지 마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메리 마티라는 사람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강가의 나무 아래에서 아침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묵상 중에 물이 불어서 물속에 빠진 정갈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을 판이옵니다. 그래서 이 정갈을 구하려 내려가서 손을 뻗습니다. 여러분, 손을 뻗으니까 정갈이 그 도움의 손길에 독침을 쏘는 거예요. 또다시 손을 뻗으니까 독침을 또 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던 사람이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 정갈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그 정갈은 당신이 손을 내뿜을 때마다 독침을 쏘는 것이 그의 본성입니다. 그때 거룩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저 정갈이 그의 본성대로 독침을 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이 아름다운 손을 뻗는 나의 본성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의 악한 일을 하고 우리를 원수 보듯이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노라 간절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가 당신에게 미움의 따발총을 쏘거든 당신은 사랑의 대포로 응사하세요. 우리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의 온유함이고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 본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